요한일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제로 12절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것에는 배후가 사탄이라는 것을 전제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악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배경에 사탄의 것이 있는지,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고 다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부단히 연구하고 말씀에 창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서론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장로는 사도 요한이죠. 장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형제 사랑을 강조했어요. 형제 사랑을 하는,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은 교회 공동체에서 남녀노소, 남자도 있고 여자 있고 노인 양반도 있고 젊은이들 있어요. 또 청년도 나와요. 그런 교우들에게 성도는 흉악한 자를 이긴 자이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라. 내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죠.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 우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삼았잖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는 이긴 자에 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긴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 born again한 중생한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전히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천국을 향해서 간다 해서 소위 필그림, 순례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잠깐 있다 산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를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것, 다시 말해 앞서 이야기했죠. 사탄의 배후가로 있는, 사탄의 종로를 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자, 사실 세상의 것들은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은 이게 세상 것이에요. 또 안목의 정욕, 눈에 보여가지고 그걸 욕심을 내는 거, 그 다음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랑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보여줘요. 때문에 성도는 이긴 자이신 예수님이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백마를 탄 자가 이긴 자로 나오잖아요. 백마 탄 자가 누구?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흰말 타고서나 사진 찍었잖아. 그런 거 보면 너무 유치하잖아. 우리가 봐도. 근데도 거기도 말이지 속고. 참. 안타깝죠. 성경을 조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는 것에 좀 창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건강세미나 스텝으로 한 28개월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모으고 사진 적하고 또 책도 제가 또 많이 읽었어요. 목회자가 건강서적 의사나 이런 약사들이 쓴 책을 30권 넘게 읽어서 많이 읽은 거지. 성경 외에 별도로 그걸 해서. 그래서 거기 제가 나름대로 해서 이렇게 이제 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하냐면 결론만 요점만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1시간 못 듣겠다는 거지. 5분, 10분 정리해야 돼. 5분도 길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왜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는지. 당위성의 근거들을, 배경들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결론 이야기합니까? 예수 잘 믿으면 돼. 예수 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죠. 그 예수 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교회 잘 나오는 거? 그 예수 잘 믿는 거 일부분이지.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예수 잘 믿는 거 일부분이야.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봉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면 한번 성경의 내용을 들여다 봅시다. 자,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녀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뭐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있는데, 제가 자, 두 번째 화면을 미리 합시다. 제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료 내용이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받으신 현장에서는 지금 유인물이 이렇게 교재가 있죠. 이 교재를 받으신 분들은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영상 참여자는 그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호칭, 교연의 각 부류를 총칭한 표현들인데 크게 네 가지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첫째, 문자적으로 각 세대를 가리킨다는 해석이다. 문자 그대로 자녀들아 그럼 자녀들을 가리킨다는 거고, 예를 들어 청년들아 청년을 가리킨다는 거고, 아비들아 그러면 연세 드신 아비들을 가리키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노인들아 그러면 노인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은유적 해석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할 때는 자녀는 어리죠. 어리니까 신앙의 초신자를 가리킨다는 해석. 아비들아는 그 아버지는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청년들은 영적 수령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는 뭐 예를 들어서 존 스토트라든지 유명한 어거스틴 이런 분들의 해석을 했는데, 자, 그러면 또 다른 해석은 뭐냐? 자녀들아, 그러니까 자녀들은 모든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아비들아는 성숙한 자, 청년들은 아직 미성숙한 자, 이제 칼빈이나 루터가 이런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적 특징을 나타내는 데서 자녀는 무죄성, 아비는 경험의 차원, 청년은 영적 추정. 뭐 유명한 신학자인 C.H. 다드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네 번의 해석 중에 네 번째 해석만 제외하고는 1, 2, 3번 전체 해석을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문자적으로 제일 편하게 각 세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칼빈이라든지 자녀들 수소인자 전체, 아비는 성숙자, 청년들은 영적 어떤 투쟁이 있는 세대, 이렇게 이제 미성숙자이지만 그런 세대, 이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은 해석은 아니지만 교회 전통적으로 이 네 가지 해석을 취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교인들을 가르쳐줘. 지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지금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처럼 보이죠. 바울 사도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사이지만 젊은 목사니까 아들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교인들 전체가 뭐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지금 뭐 90 넘으시니 요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리죠. 60도 어리잖아요. 그죠? 그런 건 그렇게 보는 표현이 맞아요. 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다. 자, 이름으로 사함 받는다. 이게 그러니까 이름이 파워풀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 이름이 뭐예요 도대체? 인격성인 거예요. 인격. 예수님의 이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인격을 나의 것으로 받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잖아요. 신성과 인성, 신인 양성을 가지신 누구? 구세주란 말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어떤 사람들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에? 멋있죠. 예수님이 발견하시면 성경은 여러분요 고대나 지금이나 동서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성경의 이름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름값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잖아요. 예? 사울에서 바울 바뀌죠. 예? 사울은 뭐 큰 자인데 이름을 자기가 바꾸자면 바울이라는 게 작은 자라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우리가 노아를 살펴봤지만 낮 예배 때 노아가 뭡니까? 안식 그런 뜻이잖아요. 쉼. 그러니까 진정한 다른 사람은 싹쓸이 해가지고 망하는데 안식은 누구만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안식은 샘플이잖아요. 참된 안식을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들어간다는 거 보여주는 거거든. 예? 이름값이 드는 거죠. 자, 그의 이름이라고 나왔는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사역과 대속을 다 포함한 표현이에요. 이게 인격, 사역까지 다 포함한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아비들아, 이제 교회 이제 연령층은 연장자고 교회 또 말하면은 저 영적인 그룹으로 해서는 지도층이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누구예요? 자, 태초에부터 계시니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계셨다고? 태초부터 계셨다. 성경에 여러분요, 잠언 8장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선제성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거기 있었다. 잠언 8장에는 지혜라는 단어로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 태초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에 그런 뜻이에요. 이게 태초는.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선제성이죠. 말씀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중요하죠.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셔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명사예요? 명사죠. 근데 무슨 명사예요? 사실은 추상 명사지. 예? 눈에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의 명사는 이름이잖아요. 명사가 이름 명자잖아요. 대명사, 이름을 대신하는 명사다. 그래서 대명사라잖아요. 지시대명사, 이것저것, 무슨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 컵을 가리키는데 제가 이것이라고 했어요. 이때 이것은 지시하는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한자를 풀이해보면 딱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명사, 이런 그 명사, 이게 다 이름인데, 사실은 말씀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것을 말씀이 이렇게 그려집니까? 그래서 그려지지 않으니까 추상명사죠. 형용화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그 동등레벨이라는 거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그 창조하신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소위 성육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자, 다시 와요.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천지 창조 전부터 계시니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창조주이신, 그리고 그분이 먼저 이걸 이미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선제성이라는 거, 이미 계시니라 알았으면. 이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들이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눈꺼풀이 벗겨진 거죠.
암만 시부름거리고 교회 몇십 년 다니고 그래도 이걸 모르니까 영안이 갇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청년 때 그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만한데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는데 나를 좀 만나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제 이야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한번 나 한번 만나주세요. 에? 하나님. 그 감격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 가슴, 내 인격을 터치를 하는데 형용할 수 없는 감격. 몇 날 며칠은 울어도 내 마음에 그 감격이 떠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감격. 적어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예수님의 감격을 한번 맛보야지. 네? 그렇잖아요. 자, 아비들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아까 이야기한 이 청년 세대이기도 하고 동시에 아까 영적으로 보면 뭐요? 약간 미성숙한 세대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는 사탄이죠. 사탄의 권세를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깨뜨리신 누구? 예수님 안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12절에는 받았음이요, 알았음이요, 이기었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완료적이고 과거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알 것이다 미래적인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소위 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remember,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아이들아 불러요. 아이들이나 자녀들이나 그 대동소이한 표현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뭐요? 알았으며. 그런 아들을 이미 앞서는 알았고 이제는 누구를 알아요? 성부 하나님을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어. 성부와 성자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해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는 아까 말한 대로 악한 자나 흉악한 자나 같죠? 사탄이죠. 사탄의 그룹을 이겼어요. 자, 제가 예전에도 그 이야기했네요. 제가 청년 때 붙잡은 말씀이 여러 구절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 2편 8절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안내가 안 나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구절 살펴봅시다. 시편 2편 9절이에요.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랬죠? 네가 그들을 깨뜨린다. 그들이 누굴까요? 앞에 보시면 7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누구? 그러니까 이게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니까요. 메시아 시편. 아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가깝게는 누구?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이걸 포괄적으로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내가 너를 뭐라겠어요? 낳았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신 거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잖아요. born again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born again, 중생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나한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은 내 어떻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네 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어디까지 이르리라? 땅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걸 보내시면서 네가 모든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통치해? 자, 9절. 네가 뭐로?
철장, 쇠철자 지팡이 장자, 쇠지팡이로 그런 말이죠. 쇠지팡이로 그들을 깨뜨려요. 그들이 뭐겠어요? 질그릇 같던 그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쇠지팡이로 애들한테 쇠집 막대기 하나 주고 아무리 비싼 뭐 이조 백자 고려청자 두드려 패라가 보면 잘 깨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래서 이게 혹시 제가 이거 제게 관주성경이 아닌데 2장 9절에 혹시 관주성경 가진 분 있어요? 예, 계시록 몇 장이 나와요? 계시록이 2군데에 나올 텐데 거기 계시록 2장만 나와요? 2장 몇 절? 27절. 자, 그거 봅시다. 2장 27절만 나오지 않고 계시록에는 2군데 나올 텐데. 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가 누구요? 이게 교회에다 주신 편지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편지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끝까지 그 내일을 지키는 자 만국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권세를 주시는 분이 누구요? 메시아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가 뭘 가지고? 철장, 쇠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았다 그러죠? 누구예요 지금 이게? 누가 이 말씀하시는 분 누구냐고? 예수님이지. 예수님. 이게 이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예수님이 어디에다 지금 말해요?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지금 말하잖아요. 네? 그걸 받아가지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보내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편지 쓰라는 거죠. 자, 이 쇠지팡이, 이 철장의 권세.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 청년 때 이 철장 권세를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18절, 20절이 소위 그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지상 대임령이자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권세가 나의 권세라. 예수 권세, 나의 권세. 할렐루야. 그런 고백 늘 하죠. 뭐가 근거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 권세는 나의 권세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 철장 권세를 나에게도 주셨어, 약속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내 청년 때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눈깜깜한 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성경은 이게 너무나 그냥 간단하게, 주석도 간단하게 나와서 색깔별로 뭐 이렇게 나오고 했지만 별로 옛날 성경이 그래 좋은 거, 특히 관주 성경에.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성경을 막 진짜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성경을 읽을 때,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읽을 때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그때 참고했던 성경이 톰슨2 주석 성경이에요. 톰슨2 간주 성경. 기독교에서 나왔는데, 이야, 근데 이제 소위 라이벌적으로 나온 출판사가 오픈 성경을 내놓았던 아가페 출판사거든요. 그때는 그런 성경 만들어냈는데 책이 있다고 듣고 있다고. 근데 요즘은 탁 어떻게든 슬림하게 만들어내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은 성경을 읽기 위한 성경이 아니라 지금은 갖고 다니기 위한 성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이 출판사들이. 정신머리가 없는 거지, 출판사들이. 미적인 거, 뭐한 거, 이런 것만 하지. 어떻게든지 한국교회 성경을 읽게 할 것인가, 이런 관심이 없고 말이야. 그런 성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개혁 성경은 그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없고, 개혁 개정판이 됐잖아요. 개혁 개정 4판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데 내지를 않는 거야, 지금.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자, 다시 옵니다. 요한 1서.
자, 14절 다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알았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겼는데 이게 너희가 이긴 자이잖아요. 이긴 자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15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것을 뭐요? 사랑하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이건 소위 역설이에요. 패러독스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무슨 여전히만 땅 시궁창에서 팔고 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 거냐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적인 거예요. 자, 이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슨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사탄의 영역 속에서 온 거다. 자, 교재 두 번째 화면 다시 봐요. 두 번째 화면에 보면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물리친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임을 교훈한다. 특히 15절, 17절에서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됐다는 거예요. 6번. 이 원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 뭐 우주, 이 같은 뜻이죠.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을 가리켜요? 악의 세력을 가리킨다.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의 세력에 나타나는 그 세상 것의 표현들이 뭐냐? 세 가지더라. 하나는 육신의 정욕. 이게 육신의 정욕은 영적인과 대조된 악한 욕망, 즉 자기만의 어떤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유혹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성욕이라든지 더 갖고 싶은 탐닉의 욕망 이런 것이 뭐요? 안목의 정욕이다. 육신의 정욕에도 속하지만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의 자랑은 물질 소유를 부패해서 가대 포장하는 거, 허세 그런 거죠. 방송 가보세요. 연예인들 나와서 다 헛봉만 떨다가 하죠. 그런 거. 자, 그러니까 이제 17절 마지막 절인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 왜 우리가 이것을 소위 거리두기를 해야 되느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죠. 다 만물에. 오직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나니. 다 잊어버리고 다 떠나가지만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자, 두 번째 화면에 내용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리와 윤리의 관계. 교리는 도구마라고 하죠. 우리가 카테키즘 하죠. 지금 이게 도구마예요. 우리가 카테키즘 하고 있는 것을 소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소위 이걸 도구마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걸 또 교의신학, 조직신학이라고도 하고 교의신학이라. 교의가 뭐냐면 도구마예요. 그러니까 교리와 윤리의 상관관계가 뭐냐? 불가분적이 뗄래 뗄 수 없는 것이 불가분이죠. 자, 참된 영성이란 죄사함의 확신, 고백과 더불어서 죄에 대한 승리의 생활이 동반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론적 고백과 삶이 동반되는 것이다. 교리와 삶, 윤리는 삶이잖아요. 그것이 뗄래 뗄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행일치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윤리의 실천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비록 세상 속에서 사는 존재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흡수되거나 동화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자가 아니라 승리자임을 기억하고 승리자임을 윤리적인 실천을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내가 이긴 자라는 거야.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긴 자다. 그러니까 이긴 자는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교인은 지금 영지주의 침투해가지고서는 막 개판이잖아요. 세상 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세상에서의 삶은 뭐냐?
영적 전쟁의 연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연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냥 그렇게 사능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빛의 영역이 아닌데 어둠의 영역인데 이런 걸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의 주장에 보면 세상은 속이며 속기를 원한다. 이 악의 영역은 그런 거. 사람을 속이고 또 속아주기를 원하고 뭐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교훈. 사탄이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공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기에 성도는 영적 분별력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좇아서 결국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오늘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수신자인 남녀노소의 성도들에게 죄에서 이긴 자입을 상기합니다. 너는 죄에서 건진받았지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신앙 고백이 확 필요해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빛의 자녀인 성도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은 어둠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내가 거기에서 죄악 속에서 방황하던 자 건진받았는데 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권면하고 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대상을 포함하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정리하면 참된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동시에 악한 자를 이기는 자임을 역설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고백뿐 아니라 삶으로서도 이어져야 한다.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떤가? 이따 우리 카테키즘 할 때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질비한 시대적인 상황을 바로 깨닫고, 그죠? 도처에 막 시한폭탄과 같은 게 있죠. 지뢰밭이 가득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지뢰밭이. 그럼 깨닫고 거센 세파의 도전에서도 흔들리지 말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자. 우리 모두가 그런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